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비까지 와서 습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짜증도 많이 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줄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 성령, 선교, 교회 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성령님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떻게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는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왜 누가복음서를 쓰게 되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서를 써서 보내서 사실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보다 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서를 쓴다 하는 건데요. 선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하면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떠냐 하면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은 아직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서를 써서 보내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확신 있는 신앙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확신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1세기 이제 상황은 그레코 로만 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면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굉장한 영향력 아래 있고요. 문화,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헬라 문화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바로 이런 그레코 로만 세계의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마 제1, 제2, 제3의 데오빌로, 이 그레코 로만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데오빌로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지금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그레코 로만 세계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설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누가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위에 임재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다함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누가의 선교의 열정, 어떤 열정이 있을까? 오늘 짧은 말씀 속에 굉장한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 누가는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문서들을 다 구해서 찾아 읽고 정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붓을 둔 많은 사람, 그래서 붓을 들고 예수님에 대해 저술된 많은 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이제 서술하고 기록을 남긴 그 많은 책들을 구해서 다 읽어보았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다 구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 중에는 허황되게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았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은 버리고 인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신성이 부인된 요소들도 많고요.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이렇게 막 떠돌기만 하는 루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서나 혹은 유다복음서 같은 책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진정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데 혼란만 줄 따름이었죠. 그러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책들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당시 가장 오래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가장 객관적 권위를 가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누가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누가가 책상에만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는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도 인터뷰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목격자 중에 누가와 가장 가까웠던 목격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때 누가는 그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깨닫게 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바울은 선교여행을 마치면 꼭 예루살렘에 들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선교여행의 종착지였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한 목격자들로부터 듣고 인터뷰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누가는 발로 뛰는 취재를 해서 이 누가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 모든 인터뷰들을 근원부터 살폈다는 것은 이건 학자적인 마인드입니다. 문서 자료라든지 혹은 인터뷰의 내용들을 아무 검증 없이 무작정 그냥 인터뷰하고 또 인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출처를 확인하고 분명한 자료들만 인용했다는 것이죠. 특히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였으면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고요. 검증 가능한 것만 인정하죠. 이게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누가의 과학적인 사고와 또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취합한 모든 자료들을 근원에서부터 살펴서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학자적인 마인드로 살피면서 이 누가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저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에 능한 그레코 로마안 세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누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구절만 보더라도 누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 앞에 딱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할 말은 버벅거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버벅거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지만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부분은 미리 전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전도하려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확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죠. 막상 전도 현장에서 잘 정리된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못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나 이런 헌신과 노력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철저하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성육신적인 태도로 그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 되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말 성육신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어떻게 하면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그 눈높이에 맞게 잘 이해되도록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누가처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준비하지만 다양한 예화들도 준비하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박해의 상황이고 핍박의 상황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일러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안타깝고 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김태희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폐암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희 집사님은 참으로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병원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영접 기도할 내용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까지 가서 이제 시아버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시아버님께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시아버님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지요. 만약에 김태희 집사님이 우리 시아버님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니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누가처럼 준비된 자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원주의적이고 이방적인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제2, 제3의 데오빌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들은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누가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누가와 같이 잘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은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은 영접 기도할 때 쓰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메모도 해두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이나 혹은 전도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 받은 훈련을 내 것으로 잘 흡수하고 그래서 정말 기회를 봐서 이 준비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누가처럼 철저히 잘 준비되셔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주님, 우리 주변에도 데오빌로처럼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는 너무나도 적은 것을 바라봅니다.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처럼 말씀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준비된 일꾼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효율적인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이 땅에 복음 전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여전히 열려 있으니 주여, 우리의 관계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